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사실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사람, 자기 나라의 국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그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당신 나라가 어디요? 그랬을 때 나라 이름을 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든가 아니면 탈출한 사람이라든가 난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 이스라엘이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물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뭡니까? 항상 많은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내 백성인 것을 알아라. 오늘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백성은 나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내 백성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목을 내 백성이 알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두고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 곧 내니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곧 내니라 하는 이 말의 뜻을 다른 또 뜻으로 풀이하게 되면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내니라는데 곧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계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참 그것은 문제가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여기 오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삼위 성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것들을, 온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도, 내 인생, 내 모든 인생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효자라고 부르죠. 네? 불효라고 부르죠. 불효. 네. 불효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불효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도 불효죠. 그것도 불효죠. 어쨌든 우리는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좋은 것 갖다 드리고, 편하게 해드리고, 이걸까요?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맛있는 거라고, 자기는 맛있는 거니까 그거 사다 드리고,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그거 사다 드리고, 그거는 효도가 아닙니다. 그건 강요예요, 강요. 억지입니다. 효도는 뭡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따라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틀렸어요. 세대 차이예요.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효도가 아니죠. 괜히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뭡니까? 자녀들 눈치를 많이 보느라고 뭘 좋아하세요 그래도 선뜻 말을 못해요. 선뜻 말을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은 그냥 그래 내가 이거 좋아해 이거 해줘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대부분 못해요. 저는 합니다. 저는 뭐 좋아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해주면 다 땡큐고 안 해주면 말고 니네들이 안 해줘도 나는 뭔가 내가 할 거 있다. 근데 항상 해줘요.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해요? 그럼 거기 가시죠. 뭐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게 효도예요. 근데 사실 미안하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뭘 좋아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눈치를 딱 봐갖고 이거 좋아하시겠다. 그럼 그냥 해드리고 그랬었어요. 예전 어른들은 야 내가 뭐 좋아하니까 뭐 해라 이렇게 잘 안 했어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해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무엇 좋아하세요? 여쭤보면 대답할까요? 성경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즐거워하면서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부모의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악해서 그런지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그럴 것 같으면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어. 나 뭐 자식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야.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모님에게 그래봐야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하나님께 그래봐야 나만 손해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내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한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애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도성인신하셔가지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자꾸 저한테 그러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돌아가셨을까? 바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결국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복 없이 살고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이름 그대로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옥 가야 하냐? 아니 천국 갈 뭡니까 비결을 다 가르쳐줬는데 그거 안 하니까. 만약에 제가 제 집에 문을 여는 키를 가지고 우리 정재신 집사님 집에 가서 막 그냥 문을 연다고 그러면 이게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열리면 이상한 거예요. 안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우리 스피커 안 돼. 네? 우리 스피커 안 돼. 그럼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네? 대충? 아니야 지금 교회 키들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무실 올라가는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문은 제가 거기를 열고 들어가지 못해요. 이쪽 부엌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너무 오래돼요. 그리고 아이고 지금 자물통을 다 갈아버려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또 너무 많이 키를 나눠줘가지고 그럼 또 키를 또 해서 또 해야 되는데 일이 번거로워가지고 하여튼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한번 해보려고 해요. 따뜻해지면. 도도가 안 들어오면 좋지. 예? 도도가 안 들어오면 좋지. 도도 뒤로 들어가는데 모르니까. 하트는 안 열려요. 하트는 안 열려요.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지금 안에는 괜찮아요. 안에는 뭐 재무실이라든가 목회자실은 괜찮은데 그 밖에 것들이 안 열려요. 여기도 가로바다가 좀 그런데 근데 여기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 키나 가지고 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데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만능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만능 열쇠가. 그런데 만능 열쇠, 예수님 만능 열쇠를 안 가지고 다른 일이 아무리 돼봐야 천국 문은 열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우리 사망 권세 깨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삼위 가까운데 삼위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시옵소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내가 얘기한 것 다 기억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견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자꾸 방해합니다. 요 길로 가게 만들고 저쪽 길로 가게 만들고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도 올바른 디렉션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1990년도 그렇죠. 1990년도에 애틀란타에서 조지아에서 메릴랜드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릴랜드에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야 되니까 올라오고 있었는데 자동차에다가 이제 유월이고 하나 끌고 제일 작은 가마 뒤에다가 실어서 이렇게 견인해갖고 이제 끌고 올라오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저기 뭡니까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에 보다 보니까 익숙한 도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지도 갖고 오는 거예요. 지도 가지고 지도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메릴랜드를 올라가게 되면은 295를 타야 돼요. BWI 아니죠. BWI가 아니라 벌티모어 워싱턴 하이웨이 프리웨이 그거를 타고 가야 이제 우리 집에 가니까 거기에 295번 도로였어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오니까 295가 나오는 거예요. 사인이 크게 295라는 사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미국을 잘 모르니까 미국 온지 이제 한 2년 돼가지고 애틀란타 정말 조지아 애틀란타에만 살았거든요. 보스턴하고 뉴욕 갔다 온 게 한 번 2번인가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뺑뺑 돌고 있었으니까 딱 올라오다가 야 벌써 다 도착했구나. 응?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중간 정도 와가지고 벌써 도착했구나. 여기로 가자. 그 295로 빠져나간 거야. 295로. 사인 반대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빠져나가고 보니까 내가 한번 그 메릴랜드 거기를 갔다 왔으니까 교회를 한번 갔다 왔었으니까 정녕 그 길하고는 다른 길이에요. 아니 가도 시골길이야. 네? 완전 시골길이에요. 허벌판 시골길.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잘못해도 한참 한 1시간을 그러고 달리는 것 같아요. 멍청하게 시리. 그때는 잘 간다고 한 거죠. 그러다가 가다가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지도를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뭡니까 그 갓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저 휴게실에다가 레스테어리에다가 차 세워놓고 지도를 쫙 펼쳐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반 정도와 노스캐롤라이나 있으면 거기서 295로 쫙 찢어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돌아서 삥 갔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네? 참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 295를 가가지고 글렌버리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제가 간 집에 이렇게 도착을 잘 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악한 것들은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 길이 선한 길이야. 이 길로 가면 돼.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야라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올바른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 주시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하리라.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다 털어내 주리라. 다 깨끗하게 해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짐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짐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다 털어내 주리라. 죄짐을 지고 사망의 짐을 지고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지 마라. 내가 다 속량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찢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리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두들겨 맞고 상하고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사실 우리 때문이라고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때문인데 다 너희들 때문이고 나 때문만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을까? 왜 찢기셨을까? 왜 어려움 당하셨을까? 왜 돌아가셨을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 누구의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죄 때문이다. 저도 깨끗하게 산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젊은 시절에도 어릴 때부터 좀 정의롭게 살라고 흑백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해버리고 잘못했다라고 딱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들어가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3일 밤낮을 회개했을 거예요. 3일 밤낮을. 비가 쫙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올라가가지고 쫙 비 맞아가면서 땅바닥에서 굴러가면서 너무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올바로 살았다고 한 것까지라도 내가 교만하고 아주 못했더라. 남에게 대해서 지적하고 해하고 했던 것. 어쨌든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그 후에 우리 주님 만나뵙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도 보기도 하고 남들이 보는 환상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했을 때 저는 고백해요. 주님 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뭐 그 전에는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다른 사람 똑바로 살았어. 정확하게 살았어. 나처럼 깨끗하게 살면 나오라고 그래. 할 정도였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누구보다 제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요. 왜? 자기 죄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죠. 아무개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아랫목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완전 저 아래목이라는 내가 제일 좋은 자리 간다니까. 이런 사람들 예수님 잘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다 지옥 안에 못 갑니다. 따끈따끈한 데 가요. 왜?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떠나서 이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됨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한 건 아니지요. 나는 못났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깨끗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속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항상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간혹가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럼 나에게 음성 들려주세요. 내가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성문화시키셔서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주어진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떤 분이 6.25 그 당시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분은 그 한의사였는데, 공부를 많이 한 한의사였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그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마 돈이 좀 있는 유지였어요. 동네 유지, 땅도 있고 재산도 많고.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뭐라 그랬죠? 부르주아에다가 또 그 있잖아요. 재산 가진 사람 부르주아라고 부르지 않고 또 뭐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있고. 지주 그렇죠. 지주 계급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죽게 되는 거, 그래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 뭐 책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다리 밟은 날 이렇게 창틀을 이렇게 보니까 창틀에 뭐가 이렇게 두툼한 책이 하나 있대. 두툼한 책. 그래서 그거 책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 보기 좋아하잖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책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졸려요. 그쵸? 근데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책만 보면 눈이 번쩍번쩍 뛰는 거예요. 이 양반도 눈이 번쩍 뛴 거예요. 무슨 책이든지 봐야 되겠다. 꺼냈는데 자기는 처음에 몰랐대요. 그 책이 뭔지. 근데 이렇게 두툼한 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채쳐보니까 하나님의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이거 그런 책이로구나. 그래 자기가 알았던 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로구나. 성경책이로구나. 뭐가 성경전서라고 써 있으니까 그 책이로구나. 이번에도 읽자. 책이 없으니까 열심히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모르고 이게 뭐 같은 소리. 그리고 하여튼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책을 읽었대. 읽다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너무 말씀 속에 빠져듭니다.
믿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죽음의 이 사망의 것을 여기서도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믿으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믿고 기도를 했대요. 정말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내가 나가서 좋은 일 하겠다고,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근데 신기하게도 장교 하나가 군관이죠. 그러니까 군관 하나가 오더니 혹시 아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겠냐고 그러더래요. 자기를 모르겠다. 근데 이 사람은 모른다고 하고 군관이니까 모르는 거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 아들이라고. 근데 그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자기 부모님이 아무개를 좀 도왔대 예전에 물질적인 것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동네를 떠났어요. 그 동네를 떠나서 그 다음에 소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고 어디 가냐? 북으로 가버린 거예요. 북으로 가서 이 사람이 군대 들어가고 군 장교가 된 거예요. 군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내려올 때 같이 쳐내려왔는데 자기 동네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니까 그 동네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 동네에 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잡혔을까? 그리고 살펴보다가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낯익은 얼굴이. 보니까 자기를 도왔던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자기는 공산당이 아니었지만 자기를 도왔던, 자기들에게 그 좀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그 지주의 아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거예요. 그 군관이 지금 눈 열어줄 테니까 아니다.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게 그냥 가버려라. 뒷일은 내가 책임지마. 그래갖고 읽던 성경 하나 들고 너무 감사했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보광장로교회 그 장로님까지 되시고 수석장로님까지 되셔서 거기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 보광장로교회 뭐 지금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한인원 차려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막 해주고 그랬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는 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쫙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 딱 펴서 눈 보이는 대로 읽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좀 읽든가 그렇게 읽어서 읽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생활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 안에 적용하여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깨우치고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 안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